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내가 좀 생각하지 못한 애매한 일들도 계속 우리는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마 나오미라는 인물이나 룻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들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그냥 사라지는 인생은 그 가운데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떠십니까? 그 한 주간의 삶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늘 한 번 더 이렇게 떠올려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나오미나 룻이 함께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지금 사건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은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1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대목에서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래 나오미의 이제 모압에서의 가족들은 엘리멜렉도 기럐도 말론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오르바와 룻까지 합치면 원래는 7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6명이 되죠. 6명이 되는데 그 6명 중에 이제 반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결국엔 둘만 남게 되어서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미가 룻 보고 떠나라고 하였을 때 룻이 떠나지 않고 아주 결심하였고, 보통의 결심이 아니라 마치 자기 스스로 나오미를 떠나면 저주받을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단코 나는 어머니를 죽어서도 떠나지 않겠다고 마치 말하는 그런 맹세까지 그는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룻의 결심이 참 대단하여서 나오미가 더 이상은 그에게 어떻게 말로 반응할지 잘 모르겠어서 아마 18절에는 그냥 그렇게 나오미의 말이 그치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가는 이제 그 시간은 원래 6절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꽤나 긴 시간 이제 길 위에서 지금 오르바나 룻이나 나오미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아마 룻의 분량을 치고는 꽤나 길게 아마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 1장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결국에는 다 모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은 결국 자신의 나라, 땅,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오미와 룻은 결국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룻이 나오미에게 가졌던 마음들은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맞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만큼 더 강렬하게 원래 남아있던 요소가 지난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의 언약들을 우리가 깨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아마 룻이 나오미를 부쫓았던 이것은 결국에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말도 그렇게 하고 자신의 행동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은 결국엔 룻을 말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 드십니까?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기보다 더 큰 어려움에 있는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니까 결국에는 먼저 죽게 되는 그 일들이야말로 얼마나 그 고통과 비통함과 비참함이 커질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머니의 그 마음들을 알아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겠다. 같은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루시 나오미에게 끝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그 공감과 그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있었던 것 정도가 아니고 끝까지 함께 있다는 것에서 그는 정말로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에 정말 어머니를 진짜 심히 많이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을 받는 사랑과 충성을 다 받아내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물론 거기에 양식이 있다 하니까 구차한 목숨 계속해서 연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고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아니면 스스로 또 이 마음이 좀 많이 그런 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미가 혼자였다면 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었던 거야말로 나오미가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도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이이고 그 사랑을 그냥 한 번에 두 번에 일시적으로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야말로 가까운 가족이든 친구든 또 다른 어떤 누구이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붙여주신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잡은 손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야 할 그 최종적인 목적지 그것을 향하여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베들레헴까지 그는 겨우겨우 어쨌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나오미의 모습들을 10년 만에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냐라고 대놓고 물어보지는 아마 못해서도 자기들끼리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이 나오미를 보고는 이렇게 저렇게 수군거리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결국에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룻의 고백은 그 이방 땅에서 더 뚜렷하게 물론 그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지만 이 나오미는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베들레헴에서 지금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고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슬픈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마치 세옹지마처럼 나오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풍족하게 결국에는 그 풍족함을 쫓아서 정확하게는 그렇게 그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이제 결국에는 흉년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1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 선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신앙적인 베이스만 깔고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면 그래 결국에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자기 마음대로 떠나느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또 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선택들을 좀 어떤 때는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가 어쨌든 풍족하게 나갔다가 지금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그렇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고야만은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미는 뭐 기쁨, 즐거움 등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라는 것은 내가 인생에 너무나 쓴맛을 그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해서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결국에는 부르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괴로움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그 마라라는 뜻으로 부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오미는 전능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을 찾아서 제대로 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되시는 거죠. 전능자가 되신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뜻이겠습니까? 룻기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시고 채우기도 하시고 뭐 그런 주제들로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기도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결국엔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하여서 올려드린 한나의 기도에 보면 이와 비슷한 기도가 있고요. 예수님을 결국에는 잉태하였던 그 마리아도 그와 비슷한 고백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되시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은혜 줄 만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거두시기도 하고 더 사랑하시기도 하고 좀 방식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사랑하시기도 하고 괴로움을 더해 주시기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능자 그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흉년이 들어서 좀 살 길을 찾아서 그는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 땅으로 건너갔을 뿐인데 나오미가 뭐 크게 지금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의 그냥 담담한 심정이나 아니면 비통한 심정을 이제는 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지는 않고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여기에서 살겠다고 돌아온 곳이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결국에는 21절 마지막에도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전능자가 결국에는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자기가 괴롭힘 당한 것도 맞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를 치시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해 보이십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그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정말 은혜입니다. 아니십니까? 뭐 저도 여기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구약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돌아옴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돌아오는 것은 내가 돌아오고 싶다고 돌아온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돌아오게야만
만들고야 마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의 상태는 풍족할 때도, 풍요로울 때도, 부유할 때도 있었을 거고, 가난할 때도, 보잘것없을 때도, 약해 보일 때도, 그냥 텅 빈 손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퍽퍽하게 주어질 때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나오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고백. 근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성경학자들마다도 뜻이 좀 갈립니다. 나오미는 이게 결코 신앙 있어 보이지 않는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탄식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들을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이나 잠언의 말씀은 또 따로 별도로 떼어서 성경 읽기를 쭉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분들도 좀 있으신 줄 압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주로 많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고, 감사하는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지금 나오미처럼 탄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더 비중을 따지면 찬양하거나 감사하는 내용보다 특별히 감사하는 내용보다 탄식하는 내용이 더 많다라고 제가 성경을 살펴볼 때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탄식하는 내용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살기 힘들다, 삶이 퍽퍽하다, 괴롭다, 정말 쓰디쓰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그만 살아야지, 이런 내용들이 시편 가운데 많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편을 여러분들 성경으로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또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탄식이 정말 자신의 원망과 불평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장에 1차원적으로 드는 마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고통 왔는데 고통이 오라, 나에게 마치 축복 주시는 것처럼 확실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여지없이 여러분들 다 가슴으로 받아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도 드러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탄식도 있고 탄원함도 있고 그런 것들, 비통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 이것을 우리는 좀 성경에 굳이 장르로 하나 묻자면, 여러분들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책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애가는 무엇입니까?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슬픈 노래.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꾸 그 포로인 우리들을 놀리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그 수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좀 불러봐 라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노래 부르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수금, 요즘으로 치면 기타 같은 것을 아예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렇게 슬피 울며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편의 내용의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그의 마음을 어디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계속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의 사정들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그래 공감해, 그래 참 슬프지, 같이 울어주는 마치 그런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도 정말 계속 듣는 것이 쉽지 않은데 슬프고 괴롭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사람이 과연 사람에게 그만큼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맞냐라고 마치 수군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가 왜 베들레헴으로까지밖에 돌아올 수 없었는지를 그는 스스로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가운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시편에 많이 나오는 탄원시와 같은 그런 것들처럼 마치 에레미야가 애가를 통하여서 그의 슬픔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기대한 것처럼 지금 나오미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들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슬픈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전혀 기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슬프지만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지금 나오미와 같은 이런 절절한 고백이 없는 신앙들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거나 가짜거나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좀 그런데도 나는 누구이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뭐 저로 치면 목사이니까 나는 그렇게 슬픈데도 슬프다고 막 그냥 울고 그렇게 목 놓아 그렇게 하지 않고 목 놓아 또 더 크게 울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좀 더 신앙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숱한 장례식들을 많이 다녀보지만 여러분들 그때 저는 장례식 가면 솔직히 해드릴 말씀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도식적인 대답들 많이 있습니다. 고인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막상 얼굴을 보면 그렇게 그냥 뻔한 대답들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말없이 그 곁을 그냥 이렇게 지켜드리고 같이 또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또 그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나오미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작업들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나오미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살아갈 힘이 그는 전혀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스스로 계속해서 괴롭다, 슬프다, 비참하다, 나는 완전히 쫄딱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지금 상황들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능자와 여호와와 전능자 이런 순서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먼저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는 거죠.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개입하시고 그리고 쉼없이 일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나를 풍족하였는데 비어지게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나를 돌이키시게 하신 분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실로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실패나 그리고 고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은 척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대로 오시면 되고 슬픈 인생은 슬픈 인생대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 잘하고 왔을 때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그렇게 받을까요?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한 것 같거든요. 내가 조금 뭔가 드려서 잘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토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제가 삐딱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림이 없는 마치 맨 얼굴 그대로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오는 거죠. 주님밖에는 나를 위로하실 리가 없고, 그리고 이 전능자의 고백은 앞에 전능자는 마치 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 전능자의 고백은 어떠하신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할까요? 돌아오게도 하시고 결국에는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마땅치 않을까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같은 슬픈 노래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룻기 1장의 마지막이니까 이 룻기에 대한 별칭이 있는데요. 이게 흙 속의 진주다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불렀는데요. 여러분들 룻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룻기 앞에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죠, 맞죠?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실제 없지는 않죠. 이스라엘 왕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들 우리 청년들 식으로 하면 뭐 좀 표현이 외람되지만 개무시하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사사 시대가 돼버린 거죠. 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사사 시대가 있죠. 그리고 사사 시대의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룻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룻기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 상하라고 되어 있죠, 맞죠?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원래 상하책들은 특별히 이렇게 보통은 나누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가 있는 거죠. 사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 사무엘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서 왕이 있는 시대로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로 치면 오늘의 그 말씀처럼 진짜 가난한 시대는 언제가 가난한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가 정말 지질이 가난한 시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도 마찬가지였고요.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대이죠.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결국엔 역사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와 이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것이 룻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룻을 통하여서 룻이라는 이 한 여인, 나오미라는 한 여인 또 합쳐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때로는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가운데 두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진짜 보물과 같은 것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가난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부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삶이 보장된다는 겁니까?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디로 가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보여줄 만한 그 조그만한 그 자랑거리도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엎드려야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실로 놀라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2절의 말씀도 오늘 읽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2절 말씀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도 중요한데 베들레헴이 뭐가 된다고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 나오미가 자기 백성을 결국에는 돌보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마침 오는 시간도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어서 있는지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던 그가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성한 그때에 맞춰서 그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2장부터 펼쳐질 어떠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마치 드라마에서 다음 회차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은 계속되어진다. 계속 슬퍼할 필요는 없다. 이제 뭔가 그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구약에서 발견한 놀라운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엔 전능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에는 구속사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대하 드라마와 같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에는 이 룻이 다윗의 계보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야 다윗의 언약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맞춰서 우리가 더 정리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부유함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나오미의 마음을 잘 아시겠죠. 풍족하게 하였지만 가난하게 되는 삶.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가난함에서 우리의 부유함으로 다시 옮겨주실 분도 결국에는 룻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도 이 가난한 게 결코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애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에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삶, 가난하지만 가난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은 인생의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최종적인 종말에서 우리는 결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너무 부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난함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의 청년들도 치면은 인생 살다가 도전해보다가 실패하고 깨지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인생의 그대로입니다. 날 것 그대로를 여러분 스스로 부정하지 말고 그냥 좀 실패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봐야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슬픈 마음 가운데 더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힘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실력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주님으로 인하여서 많이 고양되시고 높아져만 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다 되기를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